구약성경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까지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내 빛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합니다. 메마름 중에도 축복을 누림. 메마름 중에도 축복을 누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서 어제도 제가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결혼하시는 분의 혼주와 또 지난주에 혼주 되시는 분들이 동일한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들 결혼하는데 날씨 좋게 해주세요. 좋은 날씨가 돼야 잔치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어제도 주례하러 갔는데 날씨가 좋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다고. 목사가 기도한다고 날씨가 좋아지나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좋은 날씨가 돼서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 무언가 행사를 해야 되는 사람,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은 날씨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그냥 일기예보 같은 거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일기예보를 정말 유심히 쳐다봐요.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거나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이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날씨에 따라서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고 스케줄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날씨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결정이 되니까 일기예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한동안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저같이 더위를 타는 사람은 굉장히 덥겠다 이렇게 염려를 잠깐 하죠.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기상캐스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며칠만 기다리시면 이제 주말이 되면 비가 올 것인데 그러면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무더위는 오겠지만 조금만 참으면 예년 기온 회복되니까 살기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도 코로나19가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긴장하는 상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상예보처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다시 예년처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다시 예년처럼, 다시 예년과 같은 기온, 다시 예년과 같은 일상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기상일보 보는데 그렇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년 같은 일상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하는데 간절하더라고요. 예년 같은 일상, 마스크 다 벗고 얼굴 보고 싶다. 우리 석선 씨 얼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올 봄에만 해도 분명히 얘기 들었었어요. 많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여름 되면 괜찮을 거라고. 날 더워지면 코로나 다 물러갈 거라고, 잡힐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최근에 다단계 회사발 확진자가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레이터가 얘기하는 거죠. 더위도 코로나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그런 내일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금세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젠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 총체적으로 메마름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생각만 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메말라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올 겨울에는 코로나19보다 더한 놈이 온대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뜬 메뚜기가 중국을 거쳐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대한민국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저 북한이 그냥 난리를 치는 바람에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까지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직면한 이 상황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에 비유해서 얘기를 한다면 철저한 광야 시대가 우리에게도 시작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도 이제는 온전한 광야가 시작이 됐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광야를 겁먹지 말자.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광야를 이겼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광야를 이겼어요. 어떻게 중요한 것은 광야를 이겼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 시대 같은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 이 마지막 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 인생이 광야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진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메마름과 같은 상황인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메마름 중에도 누리는 축복. 축복을 누림. 그러니까 메마름과 같은 상황이, 지금 광야 같은 그 메마름의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메마름 중에도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7장 38절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는 뭐예요? 막 갈증 날 때, 힘들 때 생수 하나 마시면 그렇게 시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수는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란 이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생수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생수가 돈에서 나오지 않고, 그 생수가 건강에서 나오지 않고, 그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 나온대요. 배에다 손 얹겠습니다. 자, 손 얹으시고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선포하겠습니다. 터져라. 생수야, 터져라. 배 터지라는 게 아니고 생수가 터진다고. 근데 이 생수가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건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이 터져 나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넌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마름 중에도 누리는 축복이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은 메마름 중에도 축복을 누린다.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성경 9절 말씀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대요?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이 뭘까요? 그 최고의 능력,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심판을 받았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던 손이 가나안을 이기게 만드셨는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위하던 손이 어느 날 바벨론을 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잊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마음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해라. 하나님은 이걸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여기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제까지 우리의 삶은 부족했을지도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배 나와 있는 내 수준이 진짜 신앙을 보니까 밑바닥 같아. 상관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메마름 중에서요 가장 힘든 메마름이 뭘까요? 우리 가정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통장이 메마르면 힘들까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통장 메말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보았습니다. 말기암 환자인데 말기암 환자가 누구보다도 밝게 저 뒤에서 주보 나눠주시면서 천국을 찬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기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다가와도 우리가 행복할 수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도 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한 메마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심령의 메마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의 메마름. 여러분,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문조사했는데요, 암세포가 내게 있다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암 진단 받은 사람이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세상에 내가 암 환자라니 라고 하는 마음에 다가오는 절망감, 그것이 가장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 절망감이 들어와서 마음이 말라버리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찬송과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 마를 때, 내 마음이 마를 때, 메마를 때 왜 메말랐을까? 성경을 보면 다른 이유가 없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게서 조금만 멀어져도 너는 마르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미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의 메마름을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잖아요. 메마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언제나 성경에 답이 있어요. 자, 성경 말씀 시편 145편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따라합시다.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뭐라고요?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신대요.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기도하면 힘이 납니까? 진짜 기도하면 힘이 나나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와서 막 1시간씩 며칠 기도 시켜보세요. 힘든가 안 힘든가? 힘들거든요. 기도가 지속이 되면 힘들다는 말이죠. 사실은 기도해서 힘든 게 아니고 워낙에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하니까 안 하다가 해서 힘든 거죠.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면 기도에 근력이 생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메마름 중에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인 소망을 주시거든요.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고, 범사에 감사하면 찬송과 기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살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방역, 노력 다 허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 남편 보낼 때 우리 남편 오늘 지켜달라고, 아이들 보낼 때 우리 아이들 오늘 지켜달라고,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넋두리처럼 드려지는 기도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는 감사하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메마름 중에도 축복을 누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요, 베푸는 사람은 메마름 중에도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세요. 흉년으로 비유될 수 있는 이 메마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메마름은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흉년이라고 해서 흉년 만났다고 다 굶어 죽나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흉년을 만나서 오늘 벼농사가 망쳤다? 그러면 밭을 경작하는 사람은 밭은 잘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이런 과일은 망했다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이런 과일은 잘 돼버려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사람이 항상 공존하더라는 거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다고 하지만 모두 힘든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때 일이 더 잘 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직격탄을 맞은 것처럼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워진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기까지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배고픈 자, 괴로워하는 자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 아픈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신앙 잘 지키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 사람은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이 쓰여야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한 지체라고, 한 몸 중에서 각 지체가 되는 것이 너희다. 그러므로 너희는 함께 살아가야 된다, 서로 돌봐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어야 진짜 경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유대 사회를 향한 얘기고, 우리로 얘기를 든다면 지금 이때를 맞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지금 이때를 맞아서 굉장히 소외된 사람, 지금 이때 특별히 어려운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을 돌보고 그들에게 마음을 베풀 수 있고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을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관심부터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만 좀 베풀어도, 관심만 좀 베풀어도 우리를 소생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더 돌볼 기회를 만들고 돌보는 사역에, 베푸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어둠이 어떻게 된대요? 낮과 같이 밝아지게 된대요. 여러분, 마스크 다 쓰고 있는데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시면 얼굴이 전부 다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어떤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좀 웃지 왜 안 웃어요? 목사님 웃으면 근육 움직여가지고 화장 지워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옆 사람에게 그냥 마스크 썼기 때문에 웃지 않고 그냥 표정 없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상태냐면 어두운 상태, 이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어둠에 눌린 상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필요하냐면 정말 그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때를 맞아서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소외된 것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마음만 좀 베풀어줘도, 그래서 마스크 써가지고 표정은 안 보이지만 말을 소리는 잘 안 들리지만 어떻게 돼요? 집사님 바라보면 멀리서 이렇게 주먹 쥐고 달아가는 거죠.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파이터 하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화이팅 하자고 멀리서 이렇게 그냥 내밀면서 살짝 인사하지만 눈은 어떻게 해요? 눈에다가 하트 뿅뿅. 따라하겠습니다. 하트 뿅뿅. 굉장히 유치하네요. 일부 때 안 했던 건데. 자, 눈에다가 하트를 뿅뿅 만들어가지고 집사님 얼마나 힘드냐고, 잘 견디고 있냐고, 힘내라고 그러면서 같이 하이파이브하고 힘내라고 격려한다면 나의 그 마음씀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는 어둠과 같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심령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메마름 중에도 축복을 누린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에서? 메마른 곳에서도. 성경 공부하면 여기다 언더라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단다. 어디로? 메마른 곳으로.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사야가 예언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의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나라를 잃어버리는 슬픔 가운데, 메마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고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코로나19 이 사태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탄이 그런 게 아니고요. 사탄이 그것을 조장했을 수 있지만, 기획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허락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메마른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지치는데, 답답하고 미치겠는데 여기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메마른 길인지 괜찮은 길인지 길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그 길에 누가 함께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마른 길이지만 함께 가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대요. 메마른 곳이면 없어야 될 게 있잖아요. 만족이 없어야 돼요. 아픔과 좌절이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메마름 중에도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1절 다시 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메마른 곳에 있는데 어떻게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열매가 있어요. 메마른 곳에 있는데, 환경은 메마른 곳인데 너 영혼이 만족하게 된대요. 메마른 곳에 있는데 뼈를 견고하게 하신대요. 메마른 곳에 있는데 물된 동산 같은 푸르름의 축복을 주신대요. 메마른 곳에 있는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뭐라고요?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이런 걸 다 없애버리래요.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본문 전체를 근거로 해서 얘기한다면, 가식과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신 근거가 이사야 54장 앞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근데 유대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문제가 뭔 줄 알아? 금식하면서도 너 가식이지 외식이지, 네가 신앙생활한다고 예배 가운데 있다고 진짜 믿음이 있니? 진짜 신앙하니? 하나님이 그걸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거짓이기 때문에, 가식된 경건의 모양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네가 나의 축복을 메마름 중에 누리지 못하는 거야. 너 메말라 있는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온전함으로 주님을 향해야 된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했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만 한 번 교회 갔다 오면 끝나는 썬데이 크리스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두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세요. 안식일에 오락하면 안 된다. 오락이 뭐예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행동. 안식일은 그거 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오락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야 되는가, 그걸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중에도 교회 못 나오고 하나님 앞에 소그룹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마음으로, 그러면 주일 한 번만 내가 나와서 억지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그 주일 한 번만이라도 내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드리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발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진실되게 주님, 진짜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그런 사람을 인도하실 때 메마름 중에도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메마름 중에도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코로나19 때요, 목사의 마음은 너무 메말라 버려요. 목사의 마음도 메말라요. 주중에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하는 카페를 지나가는데 그곳에 교회에는 잘 보이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보여요. 사람들과 기쁘게 깔깔거리면서 즐거워하면서 마스크 벗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그런데 교회는 보이지 않는 얼굴, 그것을 볼 때 목사의 마음이 대단히 슬펐어요. 쇼핑몰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날 계절이 바뀌니까 옷을 사야 되고 해서 많은 사람이 쇼핑센터에 북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근심하고 염려하느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현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의 종의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의 종의 마음 가운데 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이제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뉴스에만 순종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은혜를 누리겠는가? 그러면서 주의 종의 마음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마음도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주의 종의 마음도 찬송과 기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에 베푸는 자의 심정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받았던 문자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오고 계세요. 목사님, 건강히 잘 지내시죠? 조심스럽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코로나19라는 깜깜한 이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지내고 있지만 목사님께서 심어주신 믿음과 감사가 밑거름이 되어 지금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 잘 버티고 견디고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회개와 감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만 드려질 때 매일 평일 가정 예배를 유튜브에 올려주셨을 때 교육자님들의 찬양과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쉽고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지나고도 여러 번 다시 들었습니다. 항상 주는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목사님과 주는교회 교역자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를 하게 된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주님의 뜻임을 생각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는 이 상황 속에 분명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몸이 멀쩡한데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의 상황이 참으로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조만간 성전에서 뵐 날을 기대하며 감사함 잊지 않고 지내겠습니다. 목사님, 교육장님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이분의 메시지를
이렇게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 속에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 나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신앙인가 라고 여기는 마음이 목사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을 향해서 정말 감사하고 더 많이 감사한대요. 더 많이 기도하고 있대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 못 가는 게 너무 힘든데, 때로는 가족이 반대해서 교회 못 가는 게 너무나 답답한데, 그 메마른 상황 같잖아요. 근데 메마름 중에도 그분은 무엇을 누리고 있어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더 감사하고 있대요. 더 기도하고 있대요. 두 번째 눈물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눈물은 그분의 메시지가 주의 종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베푸는 자의 심정으로 그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주는 자가 됐구나. 아까 두 번째 뭐라고요? 베푸는 자에게 메마름 중에도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때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메마름 중에도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살아있음이 이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살아있게 하소서. 살아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모든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제한된 것만이 아니라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무르려고 노력하고 애썼더니 메마름 중에도 축복을 누리는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들여서 이때 주님 더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더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나의 입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주님 나를 살게 하소서라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메마른 중에도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오늘 나에게 생수와 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의 영혼을 축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 그러나 이 시간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한 손 주님께 내밀어 드리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